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스케일이 큽니다.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되신 이름 여호와. 네, 제목부터가 정말 장엄하죠. 이 거대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구약의 역사서인 역대하, 또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시 구약의 예언서 말라기. 네, 마지막으로 복음서인 요한복음까지 시대도 장르도 분위기도 정말 다른 네 개의 텍스트를 나란히 놓으셨어요. 이걸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던 건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네 개의 조각 같은데요. 이걸 하나씩 맞춰보면 아주 선명한 그림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 개인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시작해서요. 온 우주가 울리는 찬양으로, 그리고 특정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선언을 거쳐서 마침내 세상의 권력 앞에선 한 왕의 모습으로 끝나거든요. 와, 그 흐름만 들어도 벌써 궁금해지네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네 개의 창문을 넘나들면서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즉 신의 권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권능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창문부터 열어보죠. 가장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 유다 왕 므낫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사람 정말 보통 악당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유다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네, 보통 이런 인물은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으로 기록되고 끝나기 마련인데 보내주신 자료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점에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요.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에 묶이고 코에 갈고리가 꿰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묘사되는데 정말 처참하죠?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찾아볼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순간 그가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모든 걸 다 가졌을 때는 신을 비웃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도에 대한 신의 반응입니다. 자료가 인용한 구절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게 되고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 대목은 좀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 너무 간단한 해피엔딩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도했더니 용서받았다는 교훈으로 끝난다면 정말 밋밋하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자료가 주목하는 건 바로 그 이후의 구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제서야 알았다. 자신의 힘, 왕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므낫세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악한 죄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주제의 출발점이 왜 므낫세인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신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거룩한 성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자격 없는 인물의 인생 밑바닥에서 시작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이네요, 정말. 힘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부서진 곳에서부터 신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두 번째 자료는 이 스케일을 갑자기 우주 끝까지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장면 전환이 확 되죠. 므낫세의 골방에서 들리던 작은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번엔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나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온다고요.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므낫세의 개인적인 독백에서 갑자기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전환되는 느낌이죠.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축제를 묘사하고 있어요. 축제라고요? 네, 수많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가 마치 폭포수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신의 통치가 얼마나 장엄하고 완전한지를 청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냐는 거죠. 이들이 외치는 내용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 찬양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직후라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거대한 시스템 혹은 도시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음녀라는 표현은 그 시스템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늘의 찬영은 마침내 이 불의한 세상 권력이 심판받고 신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을 보고 터져 나오는 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므낫세의 이야기가 한 개인을 향한 자비를 보여줬다면 이건 세상을 향한 공의가 실현되는 장면이군요. 정확합니다. 억압받던 이들의 한이 풀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에 대한 반응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찬양이 단순히 의무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애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죠. 존재의 목적이요? 네, 므낫세가 고통 속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깨달았다면 하늘의 무리는 신의 공의로운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았어 라고 온 존재로 확인하며 외치는 거죠. 아, 차원이 다르네요, 정말.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우주적인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구원, 그리고 우주적 정의의 실현.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이방민족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기 위한 완벽한 다리가 놓인 셈입니다. 가장 작은 개인과 가장 큰 우주를 봤으니 이제 그 중간 영역인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으로 시선을 옮겨볼 차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료, 말라기로 넘어가 보죠. 앞선 두 이야기와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르죠. 여기서는 강한 책망으로 시작하네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고 있었다고요? 네, 말라기의 배경은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병들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시기였다니 정말 정성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죠. 신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되물을 정도로 냉소적이었죠. 와, 바로 이런 그들을 향한 책망 한가운데서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자료가 핵심으로 꼽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잠깐만요. 이방 민족 중에서요? 네, 이어서 말하길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와, 이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선택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신의 이름을 무시하는데 오히려 경계선 밖에 있던 그들, 즉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거라는 선포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듣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서원이었으니까요.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 신의 주권과 영광이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너희들이 잘해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패해도 내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서 높아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니까요.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해보면 더 흥미롭네요. 므낫세 같은 이방왕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던 그 신이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통치자가 이제는 특정 민족의 실패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로 자신의 영광을 확장하시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여호와라는 소제목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은 군사력으로 정복해서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아, 신의 활동 무대가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네 번째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자료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예수가 체포되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장면.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잡혀온 한 인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세상이 생각하는 힘의 정점과 가장 무력해 보이는 존재의 대면이죠.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힘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니까요. 빌라도의 질문에는 너 같은 행색으로 왕이라고 하는 조롱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어요. 자료가 인용한 구절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잖아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건 기존의 왕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네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는 여호와의 최종적인 계시이자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해석합니다. 최종적인 계시요? 네, 세상의 왕들은 군대와 권력으로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확장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길이요? 힘으로 저항하는 대신 순순히 잡히고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침묵하며 결국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왕됨을 증명했다는 거죠. 아, 이제 네 개의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연결이 되시죠? 말라기에서 선포되었던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이름이라는 그 거대한 예언이 바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는 왕,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는 논리적 흐름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명확해져요. 이 왕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영토, 민족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군요. 네, 그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나라.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은 이 세상과 다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므낫세가 경험했던 회복, 하늘 무리가 드렸던 찬양, 말라기가 예언했던 영광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네 개의 서로 다른 자료를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셨군요. 네, 그렇죠. 가장 비참한 죄인의 회복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정의의 실현을 향한 찬양, 모든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선포를 거쳐서 마침내 세상의 힘을 거부하는 왕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이야기.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되신 이름이라는 주제가 정말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결국 이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의 권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뒤집는다? 네, 가장 악한 왕의 인생 밑바닥에서 세상의 권력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무력권 왕의 모습에서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니까요. 힘이 아니라 약함에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서 신의 이름이 커진다는 역설. 이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네 가지 장면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는 권고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므낫세처럼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늘의 무리처럼 정의를 찬양하며 말라기의 선포처럼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예수처럼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왕을 따르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개의 이야기가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료는 시종일관, 세상의 힘, 즉 군사력이나 강제력으로 유지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조가 아주 선명하죠. 그렇다면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힘이나 강압 같은 세상의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힘과 영향력은 과연 우리의 일상과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죄를 짓고 아수르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을 때 환난 중에 여호와께 겸손히 기도하니 주님은 그 눈물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셨네. 비천한 자리에서 주를 부르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되신 이름 여호와 온 하늘과 땅이 주를 찬양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 꿇으리. 하늘의 수많은 무리가 한 목소리로 폭포수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니 그 위엄 앞에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되신 이름 여호와 온 하늘과 땅이 주를 찬양하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 꿇으리.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을 멸시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라 밖에서도 크신 분이라. 모든 민족 중에서 향기로운 제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각처에서 높아지리니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역사하시는 위대한 이름이라. 빌라도의 신문 앞에 당당히 서신 주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칼과 창이 아닌 진리로 다스리시는 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영광 받으실 영원한 통치자라. 환난 속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방 나라 중에서 그 이름을 높이시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 온 세상에 크게 되신 주님만 찬양하리.